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주 동안을 돌이켜보며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저희들이 모아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면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기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늘의 복과 이 땅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가슴에 품고 유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 닦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새로운 새 마음으로 무장하여 한 주 동안을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에도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러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년 후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을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 사상, 율법에 완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아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보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보였다는 것은 이게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한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까지는 율법도 내 중심이었고 내 할례나 모든 것이 이것이 나 중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율법에서 내가 어려운 그런 자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건 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의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지만은 생각해봐요.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봉사 잘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주님 보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더구나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다가 내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이 생활이 되면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성경 잘 가르치는 학자들 보고 왜 그 사람들에게 야단을 쳤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표현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쫓아서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사는 삶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목적이 칭찬에 두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사실은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난 잘못 안 했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미워한 적이 없느냐는 것이죠. 뭐 미움뿐 아니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예수님같이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못 살죠. 그렇게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이 20절이죠. 도대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고백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예수 믿는다고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구별되어서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남들이 짓는 죄도 잘 안 짓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무엇이 대단한 차이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쁨은 이게 세상에서 뭘 대단한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졌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남들 보기는 그런 존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고 나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염려 있으면 똑같이 염려하고 병들면 똑같이 병에 시달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 바뀌느냐 이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허물이 없습니까? 잘못 안 합니까? 합니다. 완전히. 그러나 우리들에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죄 씻음 받은 그 은혜가 가슴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저희들은요, 이건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많은 세월 가운데 허물이 있고 잘못을 찢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요,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본질이 어디 있는가? 똑같이 문제 있고 똑같이 고민을 해서 내가 안고 있다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한데, 그걸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구나.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행복과 기쁨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율법으로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십자가 안에서 특별히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허물과 죄가 그 안에서 씻음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내가 허물 다 없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이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이 있고, 병이 치료함을 받고 이러면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출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첫 출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든지 죄인들은 그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용서한 받은 거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게 돼요? 늘 죄짓고 또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버리겠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 안 하면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죄지은 것도 죄책감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믿음으로 사람을 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를 삶으로 그렇게 바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가운데는 핍박도 있죠. 고난도 있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 결론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돼. 그냥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끝내버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숙해지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게 첫째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삶에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을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이게 뭐 이 말로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네들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 곁에는 예수님이 늘 보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말이 어른이 돼도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요? 주일에 한 번 잘 와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다음 생활은 어떻는가 우리는 본인이 알지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 비유로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너희는 가지에 붙어 달려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될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열매 맺는다는 것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희생하려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들도 마음에 간직하고 작은 일에서 실천을 하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았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데에 작은 일에서부터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죽음입니다. 완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육신이 죽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기준,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대방 생각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거듭났다는 것이 언제 거듭납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거듭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와서 너희 뺨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놓으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 그것을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도 화를 벌컥 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통과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죽음이 이 죽음이구나.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 죽음이야 우리 다 한번 태어나면 죽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것이 이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내 약점을 누가 이야기하면 발컥 화가 나고
그러나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이 그 하늘의 근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침을 얼굴에 맞고 발가벗김 당하고 모욕하고 온갖 욕을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그 말씀 안 하잖아요. 못해서 안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십니까? 아니거든.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죽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제 아들 모습 잠깐 살펴보면 3년 동안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로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예수님 바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다 해서 이후에 성령을 마가다라방에서 받고 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걸 그대로 가서 순교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삶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에 두 글자로 딱 이렇게 표현하라면 무엇이겠어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래요. 우리 호주에 사는 우리들은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죠. 왜? 세계 각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또 세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나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다 되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그것이 뭐 나는 마음에 뭐 기쁨도 없고 뭐 남들이 하라는 것 마음껏 뭐 행복하게 사는 그건 못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건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속에 있으면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교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 온유한 자, 겸손한 사람.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같이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할 때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귀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일에서 차단해요. 사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시면 돼요. 조그만한 거. 이게 조그만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찾아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주의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죠. 그러나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상대방이 좀 기쁨을 주는 일을.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본인이 알아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따로 없어요. 너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마음에 억눌려 있는 사람, 병든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소망을 주고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산 증거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서 주님